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또 모든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의 기능은 나중에 이제 성전이 대신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사의 중심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요. 이 성전은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당시 성전을 귀하고도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의 죄목 역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더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의 심기를 자극했었던, 그 결정적으로 자극했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으며 또 성령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질책의 말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었던 그 사람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였던 것이죠. 이 스데반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화나게 한 이 스데반의 이 말이 바로 성전을 건축했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나눠보도록 하면은 27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건설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부터 지금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소부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성전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28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만한 장소가 아니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멀리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겠사오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작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장소임을 깊이 인정했고 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 한 장소를 주셨다는 고백을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성전이 중요하다. 내가 어찌하여 이 성전을 모독하느냐.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 성전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성전 밖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전 중심의 종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직접 바꾸셨습니다.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소 휘장은 찢어졌고 반복해서 동물의 피로 드리던 그 제사를 통해 맛보았던 희미한 구원의 그림자는 이제 예수 안에 분명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해서 가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이 바로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 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장소로서의 성전을 영적인 성전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그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예배자들은 특별히 이 장소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묻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 답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처음 선포하실 때에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 에클레시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신약 성서 어디에도요 이 에클레시아를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이나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 이 114번이나 나오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에클레시아가 모이는 장소를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그렇게 교회 건물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셔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히 예배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거룩한 모임은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가정집에서도 모이고 또 회당장의 그 집에서도 모이고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 어디서든지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다시 건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바로 교회가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로마 제국의 정식 종교로 공인이 된 그 이후였습니다. AD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이제 합법화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과 함께 로마에 있을 수 있는 종교다, 그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기독교는 머지않아 이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와 고위직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로마 제국의 교회의 의미는 모임의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건물의 의미가 더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은 점점 모이는 장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실리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회합, 이 모임이라고 하는 뜻에서 회관이라고 하는 의미로 점점 변해가게 된 것이죠. 그 바실리카라고 하는 라틴어가 현대 독일어의 키르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독교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기독교나 이교나 종교를 막론하고 의식을 위한 모임의 장소, 그것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독일어 키르쉐가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가장 자주 쓰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 쓰고 있는 영어 단어 church, 교회, 이 키르세, church라고 하는 말도 이 키르세라고 하는 이 독일어에서 온 말인 것이죠. 이 키르세라고 하는 말은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건물의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가 자물쇠를 채우는 그러한 건물의 의미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제교동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임을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막말로 오늘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밤에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우리 에클레시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더 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 건물이 무너져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강당이라도 빌려서 얼굴 보고 싶으면 그렇게라도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6.25가 다시 일어나서
폭격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디 한 군데가 무너져서 벽이 뚫려 있다 해도 우리는 모여서 변함없이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의 의미는 분명해졌습니다. 교회는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건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고백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공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인가요?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의 의미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또 중세시대의 그러한 바실리카, 기독교 건물의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한 은혜의 공간, 이 공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건물의 의미인 것이죠. 건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고 또 이 건물 자체가 그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보려는 그러한 소망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뜻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공간이 바로 우리의 허락하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만 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여기는 대상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적극적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공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로서의 교회 건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교회의 공간은 선교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담긴 에클레시아, 우리 에클레시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그 모임의 신앙과 열정과 그 강력한 그 선교의 마음과 운동성이 이 공간에 그대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처음 봤을 때 딱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주같이 생겼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방주같이 생겼다. 교회의 외모로부터 처음 느낀 느낌이 참 좋은 의미가 담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가득할 때 의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데 이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구원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마음,
참 은혜로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뿐만 아니죠. 이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내부를 이렇게 봐도 또 방주랑 같이 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포근하고 아늑하게 그렇게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 교회를 처음 찾는 분들이 이 본당에 들어오면 왠지 편안하고 아늑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처음 예배하러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함께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이곳에서 있을 때에 이 예배당이 그분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이렇게 격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면 참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들을 준비하고 정돈할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는 분들, 그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그런 마음을 품고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처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갑게 맞아주고 또 안부 물어봐주고 또 어린아이 사탕도 이렇게 들려주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 공간에 한번 심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에 그 마음을 한번 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배려와 친절이 교회 공간에 담기게 되면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이 교회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같이 생긴 교회 모습이 참 좋아서 들어와서 따뜻한 본당의 모습도 참 포근하고 좋아서 첫인상이 참 좋았는데 혹시 다른 한쪽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불쾌감을 주거나 내가 배려받고 있지 못하구나. 혹시 그러한 생각을 주지는 않았을까?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공간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새로 오는 사람들 중심.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공간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간뿐이 아니겠죠. 저를 포함해서 먼저 믿은 분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와 예배 드리는 모습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집 근처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 평신도로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중에는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생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몇 군데 방문하면서 예배의 그 영적 이끌림이 있는 그런 교회 한 군데를 골라서 온 가족이 출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이제 집사람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새신자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시키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사람이 돼서 새신자 교육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교회를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피동적이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고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 공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표시는 이런 뜻인가 보다. 또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보다. 또 이분은 또 안내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교육하는 분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느낌으로 찾아오게 되고 다 관찰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보이는가? 바로 그 사람들, 그 교인들의 마음이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오늘 처음 오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손님을 맞듯이 따뜻하게 조심조심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말투 하나하나에서 다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사실 같은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다닌 분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네. 이미 익숙해지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장이 달라져서 그렇게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또 깨닫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 길 건너편에 있는 김치찌개집도 물론 가지만 매번 김치찌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돈가스 집에 제가 또 종종 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문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딱 들어가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나 하고 제가 한번 두리번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둘러보는데 탁자 위에 뭔가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테이블 위에 후추도 있고 휴지도 있고 뭐 이렇게 레몬즙을 짜는 그런 기구들도 있는데 조그만 머리띠 하나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머리 묶으시고 편하게 드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머리띠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심한 배려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돈가스 집이 굉장히 장소가 조그매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좁은 공간인데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이지만 그 가구들이나 그 장소나 그 배경의 색깔들을 아주 신경 써서 잘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상가에 있는 그런 식당들은요, 화장실 가고 손을 씻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공용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좁은 그 공간인데도 한쪽에 세면대가 있는 거예요. 세면대. 그 세면대가 있는데 보통 이 세면대가 흰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좁은 공간에 흰색 세면대가 이렇게 한 구석에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도 튀고 막 그럴 텐데. 좀 느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세면대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눈에 더 잘 띄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눈에는 잘 띄는데 세면대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편리하게 내가 손을 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배려를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자세히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번 갈 때마다 피아노 연주곡이 아주 잔잔하게 나오는데 아주 익숙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흥얼거려 봤을 법한 발라드 곡
조용한 발라드 곡이 잘 아름답게 편곡이 돼가지고 들릴랑말랑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이 포근한 분위기를 만드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식당 가면 여러분 QR 체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톡 흔들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종업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기 들어오셔서 열 체크하고 들어오세요. 거기 QR 체크하고 들어오세요. 그런 이야기 자주 들으시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곳은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렇게 체크할 수 있는 공간도 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무조건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으면 종업원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친절한 말로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QR 이렇게 대면을 같이 체크해주고 본인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친절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공간적인 핸디캡을 오히려 친절의 도구로 아주 씨름 이렇게 뒤집게 하듯이 그렇게 바꿔버린 그런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곳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마음, 친절한 공간. 그리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친절한 교회, 친절한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행동과 삶을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 그 에클레시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행동이 결정되고 외형이 결정되고 그 교회의 사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외적인 것은 그 내면이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절한 교회, 친절한 모습은 친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심이 된 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많이 바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가나안 성도들,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네.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오늘도 코로나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이 방역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그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그렇게 이미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요인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말이나 돼? 차라리 나오지 말라 그래. 그게 신앙이 어디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그 사람 그런 거 바퀴벌레 하나 나왔다고 우리 식당에 안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 그 사람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느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머리띠가 있었던 그 돈가스집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다 방주에 올려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서 친절하게 배려해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불친절과 또 배려가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라는 그 공간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교회라는 곳의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설이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새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장소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준비해야 그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장애물을 없앨 수 있을까? 비전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그러한 생각이 우리 교회 공간의 구석구석에 미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장소에 이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어떻게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평생을 살았던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 에클레시아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에 같이 품고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을 얻고자 이방인같이 되고, 약한 자를 얻고자 약한 사람 같이 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나누고 여러 사람의 모습과 같이 된 것은 바로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사역부 비전 설교 시리즈를 마치는 날입니다. 7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구체적으로 사역부 그 사역의 기둥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또 코로나로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부 우리 집사님들 늘 교회를 돌보느라 또 단장하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디 관리부 집사님들만의 사역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 모든 섬김과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같이 생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사람들로 태워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자신 있게 힘차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